자,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배워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담고 잘 배워서 이 악한 시대를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셨고 제자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곳이 기도의 어떤 정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만의 어떤 영적 성지, 나만의 어떤 기도의 그런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첫째, 자, 예수님께서는 왜 감람산 겟세마네를 기도 장소로 선택하셨나요? 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드리는 그러한 습관 굉장히 모범적이고 좋은 경건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 가서 새벽이나 또 저녁마다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경건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어떤 길게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에게도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이럴 때 어떤 산이나 계곡이나 어떤 그런 곳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곡 같은 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를 통성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목에 열이 나고 또 목도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분이 또 목을 보호하는 또 역할을 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평평한 바위 이런 데서 기도하는 것도 산은 일단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맑고 해서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다른 장소들도 있는데 감람산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의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즉 이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가 그곳에는 또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기름 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 열매를 따서 그 기름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수님 자신도 마치 이러한 강한 어떤 압박과 눌림 속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을 다지는 어떤 그러한 장소로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제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원 같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금식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나도 도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안정된 장소여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뭔가 방해받지 않는 안정된 그런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또 영적인 경건을 이루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누가님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를 감람 산이라고, 이렇게 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산은 말 그대로 굉장히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초목들의 어떤 그러한 꽃들의 향기와 어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항상 기도하는 이러한 장소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뭐 교회나 어떤 화려한 시설, 또 안락하고 좋은 그런 예배당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이면은 밤이 되면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산상기도, 산상철야기도, 또 기도원 부흥회 같은 경우에 뭐 산상 집회, 산상 성회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산상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고 큰 일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디님도 귀한 간증들이 많잖아요. 드와이트 이 무디님도 보면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는데 어떤 날에는 산에 이렇게 오르실 때 성령님의 힘으로 단숨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산기도의 산상기도의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의 전투인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고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 보면은 아고니아라 그래서 어떤 그 투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는 투쟁 상태를 의미하는데 상징적으로는 또 고민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영적 투쟁을 하듯이 이런 강력한 어떤 전투적인 투쟁 상태에서 고민하는 번뇌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풀피님이 풀피 주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이 고통은 오히려 투쟁이나 싸움을 의미한다. 이 투쟁이나 싸움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또 헬라인들은 이 경기와 관련해서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달리게 하는 어떤 경주자나 또 격투하는 어떤 투사나 또 어떤 씨름하는 선수, 또 이런 또 경기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마치 투사같이 투쟁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겟세마네의 고통, 여러분 우리 고통이라는 것은 영어로 pain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P-A-I-N, pain. 그러나 이 단순한 이 고통보다는 어고니, A-G-O-N-Y, 어고니, 이 고통이 맞다는 건데요. 이 어고니는 육신적, 정신적 극도의 고통입니다. 극도의 고통 또는 어떤 괴로움,
번뇌,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어거니의 이러한 겟세마네의 고통 있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극도의 어떤 고통 속에서 마치 감람 열매가 그 틀에 들어가서 압박되어서 눌려져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압박 속에서 극도의 어떤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번뇌 속에서 기름을 짜는 듯한 이러한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날처럼 안락한 어떤 방석이나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 맨 땅에서 거기가 풀밭이었는지 돌밭이었는지 바닥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투박한 바닥에서, 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환경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기름을 짜듯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굉장한 압박 속에서 어떤 심적인 고통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공격 속에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극도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달리게 하는 경주자처럼, 격투하는 투사처럼, 씨름하는 선수처럼, 영적 씨름하는 기도, 마치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사처럼 투쟁하듯 이러한 공격적인 자세로, 전투적인 자세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환경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전에 연락도 안 오는 사람이 전화가 온다든지, 또 그리고 분명히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갔는데 집에 꼭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서 다시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또 방해도 있죠. 그리고 또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자꾸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난다든지, 또 기도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든다든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방해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물리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게으름 있죠. 게으름, 육신의 게으름, 굉장히 이거는 기도 방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육신의 게으름도 이기고 여러분이 정말로 전투하는 자세로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 달리게 하는 경주자처럼, 격투하는 투사처럼, 씨름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기도에 거룩한 어떤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영적 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도 한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어떤 그런 마귀의 공격들, 여러 가지 육신의 게으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 아주 투사처럼 강한 기도로서 여러분이 다 물리치고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와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선수로서, 또 영적인 또 전사로서, 투사로서 강력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과 영역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격투하는 투사처럼, 씨름하는 선수처럼, 달리게 하는 또 경주자처럼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 약한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